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77도는 8조 11장 23절부터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 주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시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신 물과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리니 함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평강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랑스의 폴 리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기억, 역사, 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기억을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곧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기억을 잃은 사회는 방향을 잃고 기억을 왜곡한 공동체는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반대로 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책임으로 전환합니다. 성찬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찬은 감정적 종교의식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을 몸으로 되새기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분별하라고도 요청합니다. 이 단어 사이에 아주 복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은 첫 번째 전쟁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경험하지는 이제 못한 세대가 많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참혹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생존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좌우 이념, 뭐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이념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였다라고 하는 기억. 그리고 지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사람을 죽였던 그런 고통이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다 쉬쉬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땅이 분단이 되고 지금도 이산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의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아파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기억이 있는 것과에 또 우리가 개인의 기억도 있죠. 개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도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억들이 계속 저를 반복시켜서 교육시켜서 훈련시켰던 것이 뭐냐? 아, 사람은 저희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읽고 쓰는 존재다. 그래서 지난주에 작년 12월부터 쓴 소설을 지난주 금요일 날 완결을 했습니다. 그러네 이러지만 저에게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또 글을 쓰고, 또 저녁에도 또 글을 쓰고, 또 이제 저의 경험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역사를 뒤집어 보고 공부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챗GPT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올 상반기 과제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의 기억, 읽고 쓰는 게 사람이다. 근데 그게 망고 진리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약간의 개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막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래. 여러분, 공부해야 행복해요. 공부해야 행복이 뭔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으로 동물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근데 뭐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를 해야 행복이 뭔지도 안다고, 사실은.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공부시켜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가 다 뭐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나 조상들이 갖다 지혜를 묶어놓은 거예요. 기억을 묶어놓은 거예요. 기억이 기록이 되고 기록이 역사가 되고 역사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이지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성찬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해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위대한 기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견고히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고 행동하고, 기억하고 행동하고. 우리도 이제 예전에 우리의 이제 조상들이 공자월 맹자를 하면서 너무 관념과 이론과 가치 체계에만 매달려서 실천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학문은 실천이 있어야 되겠어요. 실사구시. 그래서 정약용이라든가 이덕무라든가 이런 실학자 실천해야 된대.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신학도 실천 신학이라 그래요. 실천 신학. 아니 신학교에서 배워서 그게 교회 아무 쓸모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실천 신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실천 신학. 그러니까 신학이 실천이 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실제 교회에 성도들의 이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복음을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에 잡히시고 그리고 뭐요? 이제 십자가에 3일 뒤 돌아가실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유언 같은 행동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3년 동안 했던 공생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예수님의 고백의 삶의 엑기스예요. 가장 진액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하면서 시작하는데 주께서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건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만든 거야. 다시금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식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어떤 뭐랄까 가장 거룩한 행동이야. 그 행동이 뭐냐?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곧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끝나면 6월절 성찬이 끝나면 예수님이 곧 잡히실 걸 본인이 아세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제 우리로 치면 밥이죠, 밥. 식탁을 예비하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이 떡을 주신 분이, 이 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이르시되 얘기합니다. 자, 여기 23절에 전통일입니다. 주께 받은 전통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교회의 창작물이 아니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직접 주신 말씀이다. 성찬은 교회가 예수를 기억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교회를 붙드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실존하고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4절을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자, 그럼 뭘 행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떡을 가지고 이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설해 놓고 먹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자, 떡을 가져다가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는데 떡을 하나씩 떼어서 거기 이스라엘은 이제 큰 떡이죠 이렇게.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직접 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몸이야. 내 몸인데 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는 거야 하고 이것을 행했대. 그러니까 이 몸이니 하고 이것을 행하여 이 행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몸을 떼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떼어서 줄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나는 자랑스럽게 야위어 가고 우리 아이들은 은혜롭게 살쪄간다. 자, 우리는 점점 늙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지금도 막 늙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있죠.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지금 저렇게 살이 포동포동 찌고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들이 우리 그를 뭐라 그래 그들을 양육한다 그러잖아요.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음식물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거 갖고 저놈 봐라 저 욕심이 많네 안 돼 뺏어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라도 더 미기는 거예요. 더 배우게 하는 거야. 더 입히게 하는 거야. 내가 낡아가는 줄 모르고, 내가 속 썩는 줄 모르고, 내가 병 들어가는 줄 모르고, 내가 늙어가는 줄 모르고. 그 자연의 원리에 이미 들어있어요. 너희가 낡아지는 것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거야. 왜?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가 포동포동 살찌우고 아름답게 커가면 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너희는 살 것이다. 나는 죽어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육체,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뭐예요? 떼어줄 거란 말이에요.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는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 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뭐예요? 그 다음 세대가 그 지식을, 좋은 지식을 기억하고 행동하여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복된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행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떼어서, 우리의 삶을 떼어서,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우리의 은사를 떼어서, 우리의 물질을 떼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12제자에게 하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또 가서 행하고 또 그들이 또 가서 행하고 또 행하고. 그래서 인생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라. 따라서 해보세요. 주라. 주는 자가 복되도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요. 받는 거 좋죠? 저도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벌써 이제 명절이 다가오나 봐요. 벌써 저한테 과일 사과 한 박스 딱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 성도님의 자녀 같아요. 보내주셨어요. 왜? 명절이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머 사과 먹고 싶었는데 주님이 사과를 주셨네. 예, 누굴 통해 주신 거예요? 받는 거 좋죠. 예, 근데요. 받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죠. 왜?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이렇게 전에 받은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줄 때, 여러분, 줄 때 어때요? 받는 것보다. 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과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만약 근데 이게 주는 게 힘들잖아요. 아직까지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무조건 주세요. 주다 보면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예수님께 이 살을 먹고 나는 예수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 내 몸을 떼어라는 거야. 내 몸을 떼어. 내 삶을 떼어라. 내 인생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그것을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게 언약. 자, 두 번째는 뭐 얘기하냐? 이번에는 언약이다. 언약. 피. 여러분 생명은 피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생명이 생명. 이 생존의 방식 중에 하나가 언약인데 이 언약을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이번에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뭘 얘기하냐면 몸은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피는 언약이에요. 자, 이 거룩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은 주님도 보세요. 이 피를, 이 잔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 구속의 잔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잔이에요. 죄의 피가 아니고 의의 피예요. 이것을 행하여 또 이것도 행하래요. 거룩함이 생명으로 유전되도록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셨으니 동일하게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뭐 그들에게 떼어주면서 그들에게 이 생명도 같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 공부방 가르치고 하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물론 잘 되길 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 안에 생명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피를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곳에서 그들이 활동하면서 행동하면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저랑 이제 주성이랑 아침에도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주성이가 야 주님의 은혜 주의 축복 이거를 기억하지 모르죠. 그러는 뭐예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 삶 속에 교회에 와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했지 하면서 주님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그들에게 그래서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고 행하라. 그래서 기념이 뭐냐? 그냥 먹고 마셔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사는 그 행위가 뭐냐? 내게 몸을 나누고 그리고 그가 나누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가든지 문화 속에서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세워지고 만들어지도록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행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제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애들 예배 드렸잖아요. 영어 예배 드리고.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도 밥을 이제 또 밑에서 밥을 먹어요. 밥 먹기 전에 애들이 기도할 줄 알아요. 막 먹다가도 자 기도하자면 숟가락 딱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무지 입에 물고 침 질질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얘가 교회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랑 어떤 존재라는 걸 애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먹고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는 그 안에 생명의 피가 지금도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26절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끝까지 이 떡과 잔을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고 근데 이걸 해야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러면 교회도 부흥될 것이고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당시 성찬식은 뭐예요? 식사예요, 식사. 우리의 식사 때마다. 자, 여러분 밥을 왜 드세요? 식사 왜 하세요? 누가 어저께 꼬맹이 한 마리 그러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하루 삼시세끼 먹으면서 이 얘기하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집에서 누가 맨날 삼시세끼 얘기하나 보다. 주성이 친구인데 누구지? 정훈이야, 정훈이. 정훈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삼시세끼 먹으면서 이것도 모르냐? 야, 집에서 맨날 삼시세끼 했나 봐요. 그죠? 삼시세끼. 여러분, 지금 삼시세끼 먹는 전 세계 인구가 20억도 안 됩니다. 그죠? 70, 80억 인구 중에 삼시세끼 먹는 사람이 20억도 안 돼요. 25억도. 근데 여러분, 그러면 곡식이 모자라나요? 아니에요. 음식의 제국이라는 책에 보면 모든 곡물과 재화가 200억이 먹고도 남는데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먹을 걸 짐승 주고 과욕하고 어디선가 배불러서 살 빼고 먹고 어디선가 굶주리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배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먹냐? 우리는 자꾸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 기억을 알아야 돼. 우리는 결핍이 있구나. 우리는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급받아 왔단 말이에요.
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뭐 집에 추우면은 집에 따뜻한 곳, 더우면은 시원한 곳 계속 공급을 받아와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누군가 여러분 위해서 공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누군가 공급해야 돼 계속. 그래서 그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공급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가 뭔지 아세요? 평생. 우리 평생 그럴 거니까. 평생 먹고 마실 거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하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이게 뭐냐,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는 일찍 와갖고 배부리 먹고 이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취해버리고, 누구는 막 시큰 일하고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뭐죠? 공급이 안 됐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이 가진 것을 입고서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고,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고, 누군가 아픔이 있어서 내 배 부르고 내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본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 학자들도 얘기해. 천민자본주의라고. 더러운 자본이라고. 더러운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걸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희석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빨갱이라 얘기하잖아요, 벌써. 사탄이 그렇게 교묘해요. 여러분 원래 보세요.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가 몇 개 열린대요? 200개, 300개, 400개 열린대요. 그 왜냐? 한 사람이 그걸 먹으라고? 아니요. 나눠 먹으라고. 나누라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는데 왜 그러냐? 그 많은 사람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가난한 사람은 나누는 사람의 은혜를 알고 축복해주고, 또 부한 자는 그 나눔을 통해서 뭐예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이. 그래서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도가 이거예요. 복이란 말은 여기서 더 많이 너 받을 거야가 아니라 주면서 느끼는 행복이에요. 행복함이에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에게 재화가 오고 물질이 많아지고 자기가 혼자 떵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라서 그는 뭐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내가 주께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 이게 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청직이라 그래요. 청직이. 예, 보통 그래서 뭐 우리 장로, 집사, 권사만 다 청직이잖아요. 청직이는 뭐냐면 심부름꾼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셨네? 그럼 어떻게? 아, 이게 내게 아니지. 하나님 뜻대로 내게 공급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한테 쌓여놓고, 지식도 그렇고, 그죠? 재능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뭐랄까요? 은사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꾸 쌓려고 하면은 점점 많아지면서 뭐가 커지는지 아세요? 그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커져요. 아, 나는 이만큼 가졌구나. 나는 이렇게 가졌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음악적 재능이 있다. 이걸 자꾸 나누잖아요. 그 사람은 점점 더 실력이 더 늘어요. 왜? 나누려면 어떻게 하세요? 연주해야 되잖아요. 자꾸 연주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나누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누는 사람인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고 뭔가를 투자해도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더 주려고 그러고. 왜? 저 사람이 줬더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누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것을 올 한 해 풍성하게 나눠서 우리 주변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풍성함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성찬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항상 퍼주고 나눠주고 함께하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먹고 마시는 거 합당치 않는 자가 되지 않고 함께 나누어 합당한 자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살을 나누고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나눈 것처럼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주께서 받은 것을 나누어 더 행복해지고 더 축복받고 더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